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누리는 기적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저에게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제가 10년 전, 20년 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매일마다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벌써 이미 진작에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고난 가운데에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신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사무엘상에서 참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변두리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상 중심으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중심으로 서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때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큰 시기를 받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직접 자기의 손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계획이 겉으로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어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서 죽기를 계획했던 것이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말하면서 전쟁 가운데 공을 세워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이러한 조건을 걸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 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변두리로 쫓겨나고, 그 변두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다윗의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고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며 고통 가운데 참 처절했던 그 삶을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겪었을 이 고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중심 가운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천부장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사울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산속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며 자기 목숨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살떨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몇 개월 혹은 몇 년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최소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을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리고 사울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 두려웠던 마음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사자들 무리 속에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사자들 무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자가 다윗을 발견하면 달려들어서 그 살을 완전히 물어뜯고 죽일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다윗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현재의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이 온 세상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다윗을 찾아다닐 때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다윗을 온전히 겨냥하며 다윗을 찾으려 합니다. 그 칼과 창과 화살 그 누가 준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함으로 그들로부터 빼앗은 무기가 이 칼과 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칼과 창이 이제는 온전히 다윗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발견하면 그 칼과 창과 화살로 찔러 죽이려고 온 천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승리했던 그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얻었던 무기가 이제 온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며 또한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사자들이 자기 주위에서 굶주리며 자기를 뜯어먹을 것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깊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러나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록을 해도 그 의미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면 이걸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로 기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존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하는 것보다도 더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 다윗입니다. 도망자이며 현재 굴 속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을 전전하면서 피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같이 보잘것없고 지금 나같이 밑바닥 같은 인생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는 이미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처절한 가운데 굴 속에 있었지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인생의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냉정하고 차갑게 여러분들을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힘을 주시며 평안을 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이 굴 속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다윗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더 정확하게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 되었는지를 오늘 시편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확신이 들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시편에서 2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간절할 때는 더욱 간절하고 확신할 때는 더욱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2번이나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붙드심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의 담대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의 자리는 굴 가운데 가장 초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소망과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외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영광아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오라. 내가 나를 만나자 이런 의미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나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가겠다. 나를 만나자라는 의미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비파와 수금은 옛날 고대시대의 악기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아노야 기타야 드러마 깰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깨워서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건데 그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벽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새벽을 깨우려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새벽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새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 4시 이런 새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새벽은 동이 틀 때입니다. 이제 해가 곧 떠오르려고 하는 그때를 새벽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어떤 의미입니까? 또다시 내가 사울이 보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해가 뜬 것입니다. 캄캄한 밤일 때는 다윗도 어느 정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군사들도 잠을 자야 되고 어두울 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밝아지면 이제 또다시 죽을 힘을 당해 도망다녀야 됩니다. 내 모습이 노출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올 때 이전에는 다윗의 마음에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해가 떴구나. 내가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도우심을 확정받으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말합니다. 빨리 해가 떠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아침이 될 때 직장인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도 또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상사한테 시달려야 되고 고객한테 시달려야 되고 참 괴로운 일이 또 시작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아 일어나라.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 이러한 표현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내가 먼저 깨우겠다. 해야 빨리 떠올라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지금 현재 굴 속에서 여전히 사울 왕의 그 군사들이 보낸 군사들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로우며 살떨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고 또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며 그 비전이 나에게 곧 다가올 것이니 그 비전아 일어나라 나를 만나자라고 말하는 그런 다윗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고난 중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고난 중에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능력 있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 표정이 이제는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그 확신을 받고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고 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고난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굴 속에 있고 처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먼저 깨우며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